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그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젊었을 때 아들을 낳고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되어져서 흔히 말하는 청상과부로 외아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잘 자라던 이 외아들이 22살 되던 때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생각하고 아들을 마치 남편처럼 또 아들처럼 애인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던 이 어머니,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잘 갖고 또 사랑하는 어머니 위해서 삶을 살겠다고 늘 얘기하던 이 아들이 갑자기 그렇게 교통사고로 황망하게 그렇게 죽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전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 권사님을 위로할 수 있을까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례를 다 마치고 이 권사님 집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신방을 한 거죠.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권사님 손을 붙들고 한동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 아들을 잃으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첫째는 외롭기 한량없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22년 동안 멋진 아들과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아들이 믿음을 갖고 이 세상보다도 훨씬 더 좋은 아름다운 곳으로 가게 되어졌으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들을 잃고 보니까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비로소 이제야 제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권사님의 이러한 고백에 오히려 목사님이 오히려 더 큰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 이 권사님의 남은 생이 정말 아름다운 생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저 역시도 만약에 이런 처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면 사실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더 강하게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권사님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로 이 권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그리고 날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깊이 있는 신앙이 있었기에 정말 이 황망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우아하게 그리고 멋있게 그 삶을 버티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깊이 있는 신앙이 깊이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깊이 있는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어떤 삶의 상황과 형편,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그의 삶을 정말 우아하고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깊이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고 또 우아하게 멋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깊이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 아름다운 또 우아한 멋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고 그리고 마침내 승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당부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1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길이지만 그 집으로 가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집이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거죠. 그곳에 모여서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심지어는 예수님의 동생들까지도 마음을 다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겠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들이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 다음 절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랬는데 이 12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을 때 제일 당황하고 정말 힘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제사장들이었고 사두개인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그 모든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사회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이 그룹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시작하고 호시탐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잡아서 다 그 예수를 부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던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두려움에 숨어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색출해내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지라도 그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조용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침묵으로 기도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건축술이 발달되어져서 최대한 우리 교회처럼 바깥에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방음이 잘 되어 있었던 때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소리내어서 120명이 함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소리가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다 흘러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그 다음 2장을 읽어보면 이들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고 나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상황과 이야기를 듣고 이 상황을 보고서 다 놀라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숨어서 조용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2장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성령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 안에는 형언할 수 없었던 큰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8장에도 보면은 사마리아 온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런 기쁨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서기관들의 그 당시에 집권하고 있었던 지도층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박해하고 위협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실제로 제자들이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맞기도 하고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들이 기쁨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모여서는 기도에 전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냥 세상에 말이죠, 교회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혐오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니까 그러니까는 교회에 모이는 것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어려워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엄청난 그런 위협과 감시와 박해가 있었을 때에 만약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그런 모든 위협과 감시, 협박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수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굉장한 도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 여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이 말, 오로지 힘쓰더라. 여러분,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힘써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 여러분,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요, 어떤 성경마다 조금씩 번역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영어 성경에는 여기에 디보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의미를 해석해 놨어요. 여러분, 디보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헌신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 드린다는 게 바로 디보트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프로스카르테레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태도로 기도를 했느냐? 자신을 다 바치듯이, 자신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한다, 자신을 다 드린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과 물질 그리고 능력, 이런 거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시간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실감 있게 번역을 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 바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저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요식행위가 아니라,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잠깐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3일을 기도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던 것처럼 이들이 전심전력해서 목숨과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 근데 여러분, 목숨과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기도하다가 죽어도 괜찮고, 나는 기도하다가 위협과 협박으로 감옥에 갇혀도 괜찮고, 기도하다가 내 삶이 다 끝나도 나는 괜찮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기도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순종하면서 기도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목숨까지 걸겠습니까? 내 삶이 다 여기서 끝나도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여러 가지 나의 삶을 두고 타협하는 생각, 변명하는 생각, 자기 합리화하는 생각들 가득 차서 꼭 이렇게 모여서 기도해야 돼? 꼭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어느 상황인데,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디나 계시는 분인데 내가 그냥 혼자 조용히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데 굳이 이렇게 모여서 위험을 감수하고 힘들게 기도할 필요 뭐 있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모여서 그것도 합심해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바울의 고백에 근거하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다시 말하면 내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게 수고를 한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이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목숨 걸고 이제 이 기도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히고, 기도하다가 채찍질을 당하고, 기도하다가 내 삶이 여기서 다 그쳐도 나는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 의지로 조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비난과 야유와 조롱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모여서 전심으로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2000년 전에 이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주의 은혜의 역사, 그것들을 실제로 내 삶에 경험하면서 능력 있게 우아하게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아한 인생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변질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견고한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또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목격하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많은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셨다. 근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것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무엇이었을까요? 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죽은 다음에 사흘 후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일어날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 근데 이 일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피부로 깨달은 거예요. 피부로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다시 한번 이들이 깊이 생각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아하,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무엇인가 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기다리고 전심으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뜻은요, constantly, 다시 말하면 이들이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constantly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기도하다가 이들이 낙심하지 않았다는, 기도하다가 이들이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들 가운데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접어두고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기도의 힘을 다 기울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하나 해주고 계시죠. 근데 18장 1절을 읽어보면 그 비유의 중요한 의미, 전제가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일, 중단하는 일, 포기하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호소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가 이렇게 호소하는 것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과부가 가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청원을 하니 정의로운 마음에서가 아니라 안타깝고 긍휼의 마음도 아니에요. 그냥 귀찮아서, 그래, 아유, 자꾸 이렇게 나 와서 괴롭히니 그래서 들어줬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마지막 말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게 뭘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오게 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다가 중단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 얘기는 상당수가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포기하고 귀찮아서 힘들어서 재미없고 지루해서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는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한 번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어요. 한두 번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을 우아하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으니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사단 마귀는 아주 교묘한 영이죠. 악한 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 마음 상태에 따라서 회방하고 방해하는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삶을 어떻게 해요?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일어나. 근데 그런 일 쫓아다니다 보니까 기도를 쉬고 기도를 중단하게 만들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염려가 가득 차게 하거나 거꾸로 마음이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한테 마음 다치고,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기게 하고, 그래서 아휴, 내가 이런 상태로 이런 마음으로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사단 마귀의 방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변명과 핑계와 자기 합리화. 특히 조금 교회 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에게 사단 마귀가 심어주는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하지 않게 하고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 가장 교묘한 수법이 뭔지 아세요? 자기 합리화죠. 자기도 신앙이 있다는, 자기도 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이렇게 모여서 뭐 기도해야지만 응답하시나? 하나님이 꼭 큰 소리로 뭐 내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기 편리대로 자꾸 자기 입장에서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큰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할 때는요,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의 대부분 거주지가 어디였습니까? 제자들의 거주지는, 살고 있던 것은 갈릴리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 굳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이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서 갈릴리에서 기도한다고 한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디서든지 들으시는데. 근데 예수님의 특별한 당부가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지정하는 그 산으로 가서 아들을 바치라.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3일이나 가서 갈 수 있는 산. 우리는 그 산이 모리아 산이라, 성경에 나와 있는 시온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산이 그렇게 3일이나 오랫동안 걸어가서 그 드려야 되는 그런 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겠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여기서 이삭을 바치나 거기서 이삭을 바치나, 이삭을 바치는 거는 똑같은 일이죠. 저는 굳이 거기 3일 동안 가서 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늘 내가 번제 드리던 장소가 있잖아요. 나는 여기서 이삭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영적으로 깊이 있는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가장 교묘하고도 심오한 유혹이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지정하세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그대로 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갈릴리로 가는 게 덜 위험했어요. 덜 불편했어요. 야, 여기 예루살렘은 이 공회가 있는 곳이고 제사장들이 있는 곳인데 여기서 더 위험하지. 그러면 우리 위험하지 않은 갈릴리로 가서, 아니면 산으로 가서 우리 기도하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기도는요 믿음이 없이, 은혜가 없이 할 수 없는 게 기도인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지금 기도에 게을러지고 있다, 내가 기도에 전심하고 있지 못하다, 기도에 마음을 쏟고 있지 못하다, 꼭 그렇게 모여서 기도해야 되냐?
그냥 알아서 기도하면 되지 뭐 꼭 소리내서 기도해야 되냐,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죄송하지만 얄팍하지만 지금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는,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 가능하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가능해요. 기도는 그래서 믿음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지금 머물고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 있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다 들여서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내 인생을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깊이 있는 신앙, 그냥 세상에 이런 일들로 휘둘리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고고하고 우아하고 아름답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요 헌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삶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깊이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12주 동안, 이제 10주 남았죠.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나는 기도하리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